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명하며 마르게 하시고 근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으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죄를 사용하시는 것 공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304장은 자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못하네 작고도 은별로 약고 낮은 땅에 새로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나 하나의 크신 사랑이 식량다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냈지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들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당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리 삼고 바다를 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양당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우리도 기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허물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수련과 새마음을 보고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피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며 샘과 새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늘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되 하늘의 신비한 복으로 항상 채워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므로 남에게 꾸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길 부어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절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세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가정의 천국 이루어 주옵소서. 부부 간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자녀들 순복하는 마음 주시고 작은 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여시고 시험의 문, 학문의 문, 결혼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로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한 영혼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빠의 청춘이라는 여행가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 이런 가사였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 이런 자식들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빌어주는 이 아버지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쩌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계속 빌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 마음, 탕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신앙생활하면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마음은 정말 놀랄 정도로 자상하고 세밀하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벌레리고 막 맷때리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는 막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만 하고 이런 하나님 개념을 가진 분이 있고 이건 좀 율법적인 거지. 시내산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배가 끼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탕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문화 가운데서 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엄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찬양하시고 어미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관점인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바로 축복하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참 사랑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습니다. 에덴에 낙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참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갈빗대 하나 해가지고 항아를 만들어갖고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걸 베풀어 주시고 또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선악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중지하고 이러면 서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 뱀의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 자기 남편한테도 줘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지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덤 불고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에서 힘들게,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선악을 알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또 죄가 없는가? 자기도 허물이 있어. 그럼 또 저 사람이 나를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성을 쌓고 나에게 상처 준다면 내가 7배나 갚아줄 거다, 이러면서 복수를 막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복수 혈전입니다. 서로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 나도 내가 이만큼 대갚아준다 해가지고 온갖 막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저주스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해. 언젠가 내가 이 원한을 갚는다, 대갚아준다. 이게 환멸전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논리가 지금 정치판이나 경제나 또 문화, 사회, 이게 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정말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이 서로 멸망해 가니까 서로 자중지장이죠. 서로 우리 인간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고 자중지장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자범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게 만들어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원상태로.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에덴을 회복시켜주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다가 회복을 시켜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에덴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고,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수열전에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판인데 이제는 변화가 됐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 칭호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이제 서로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세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가시를 상대방한테 먹여주고 나도 그 사람도 나에게 먹여주고, 그러면 너도 사는 거고 나도 사는 거다. 이렇게 이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축복의 문화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생의 방법, 너 살고 나 살고 서로 살자,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흘러나가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때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 길이 이같이 네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인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
제사장들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입에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선포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생의 원리를 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원리.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제사장의 축복을 따라서 그들을 축복을 해줘, 복을 주셔요. 그러면 백성들이 잘 되면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과 재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복을 받고 축복해가지고 제사장이 축복해가지고 복을 받고 또 그 백성들이 또 제사장을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장도 먹고 살게 하고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 길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태고적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일이 뭐냐? 서로 복되게 사는 일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태고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축복해 줘야? 세 가지를 축복해 주라. 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를,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라.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 이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과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걸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무개 집사에게 복을 주셔서 환난에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둘레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샤마르. 가시울타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딱 되어가지고 그 안에 보호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는 상대방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셔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축복해 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최고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개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누렇게 떠가지고 식물이 죽습니다. 태양빛을 못 받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굴빛의 광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누렇게 떠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빛나는 광채를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뭘 축복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이 세상에 또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이 평강이다. 여러분, 리프명의 소설에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서 젊은 청년이 어느 현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너 뭐 갖기 원하냐 그랬더니
나는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 많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은 거 다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하나 구해야 될 게 진짜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야. 평강. 네가 그 평강이 없으면 돈이나 권력이나 뭐 미모나 여자나 재능이나 뭐 이런 게 명예가 뭔 소용이냐? 마음이 안 편안한데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쌓아둔 명예나 재물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샬롬,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12제자가 서신을 쓴다면 서신을 쓸 때 항상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또 타인중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려고 너는 죽어도 좋고 나만 잘 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는 이 마음을 우리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애당초 만들 때 서로를 축복하며 살도록,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또 네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복을 주시니까 너 살고 나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또 가정 행복과 건성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게 축복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대원칙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뭐죠? 피 흘림 없이는 속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축복을 심어야 축복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놓고 나만 복 주시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라 해놓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상대방을 축복해줘야 심어야 된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약자로 말하면 MGM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MGM이라고 쓰면 처음에 이게 나오죠.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그 MGM이라는 게 나와요. 그 회사를 이 사람이 세웠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가 친구한테 얻어맞고 집에 와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친구 욕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 복수한다 말은 중국 영화 같았으면 바로 그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메이어를 자기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자, 너 이 산에 갔지? 그러면 그 친구 있는 힘대로 욕을 해요. 퍼부어라. 그러자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막 소리를 치니까 저쪽에서 메아리가 돼가지고 10배나 크게 자기한테로 대퇴는
어머니가 입에는 반대로 말해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고 외쳐봐. 그러니까 또 메리아가 하나님 축복한다, 축복한다 하니까 또 메아리가 돼가지고 자기한테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았어. 내가 남의 일을 하면서 욕을 한 번 하면 10배로 내게 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내게 축복이 되돌아오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해주니까 MGM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화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심어야 된다. 남을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절로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 우리 자식들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향해서 저주가 할 수 없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못되라고 죽으라고 저주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정치 선거판에서도 막말해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말 이게 아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복을 받으려면 아내들이 뭐 해야 되냐?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복이 남편을 자기도 축복이 돼요. 그래서 노경남이라는 원장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자기 남편 때문에 매일 그저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은 키는 조그만한데 믿음의 대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속이 끓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을 깨닫고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이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 아브라함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더라.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시고 축복하면 여러분도 복이 될 줄 알았어요. 유고의 그 작은 마을에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지켜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수영 두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거 들고 갔다가 이게 들고 갔다가 달달달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컵을 깨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성찬식에 쓸 것이.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 뺨을 때리면서 너는 다시는 이 성당의 재단에 나타나지 마. 하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삐뚤어져가지고 크기는 컸는데 이게 잘못 커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했는데 잘못된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유고의 티토, 무신론자 티토 대통령. 아주 잔인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똑같이 수영던 아이가 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신부는 머리를 쓰다듬고 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장차 신부가 되겠네?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참 미안하기도 했지만 신앙을 지키고 훌륭한 나중에 신부가 됩니다. 그가 바로
홀턴 신부라는 분인데 유명한 신부가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면 저주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노경남 원장이 했던 이야기, 자기가 어떤 그 개척교회 목회자가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남이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그냥 속이 끓고 이러고 있는데, 부흥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 신보를 고쳐라. 무슨 신보요? 니만 잘 되기 원하지. 남교회 축동, 남교회 시기 질투나지. 그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보를 고쳐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더 축복해주고, 작은 교회 잘 되면 잘 되는 교회 계속 하는 모든 교회를 하루에 30개씩 축복하고 다닌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린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다 생각해버리면 축복이면 좋겠죠. 내가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게 복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신도가 저를 봐도 그렇고, 이게 저주하기는 좋은데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야단점 이런 건 잘하는데, 축복하는 데는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웬만해서 남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왜 속에 막 이게, 그러니까 이 신보, 이 못된 신보를 고쳐야 복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이 신보를. 이 타락한 거 이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 신보가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더라. 그냥 놔두면 잘 안 돼.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야. 우리 원상태가 이거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남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가 설교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은근히 시기질투 많잖아요. 또 여러분 다른 여자들 보면,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 같은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 이렇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시기질투 이런 것들은 부자들 보면 또 시기질투하고 이런 마음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고쳐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진짜 마음에서 축복이 나오는 사람. 따뜻하게 떨어져서 사람 축복도 훈련도 안 되는 훈련.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다 만나는 게 꺼려지고, 서로 간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서로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요, 자녀를 또 축복해줘야 된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썼냐면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의 손이다. 1858년에 미국에서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다리가 쳐도,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은 어렵고, 호흡에 장애가 있습니다. 소아마비 있어요. 이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줬어요? 그러나 원망했는데 나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자.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이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어루만지고 축복하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너와 함께한단다. 하나님 너를 지킨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쓸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가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됩니다.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43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 아이 이름이 바로 루즈벨트. 놀라운 일을 했던 루즈벨트.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할 때 그 축복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면 내 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받는 아들로 보고 정말 귀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나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야. 손가락 잘 수밖에 없고 막 결국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바꿔져야 눈이 바꿔져야 축복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눈이 확 열리고 바꿔져야 내가 진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녀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볼 때는 저것들 못된 인간들, 민족의 배신자, 더러운 인간들 하면서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봤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들로 봤고 잃어버린 양으로 봤고 건져야 될 영혼으로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돌봐줬잖아요. 이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려면 눈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과 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보자기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올 때 막 기는 거 벌레들 막 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잡아먹으라 하나님 그러니까 나 못 잡아먹어요. 왜 그래? 나 그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그런 건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먹어. 그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더럽게 보고 개로 치고 하고 막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똑같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은 막 이방인이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오는 눈으로 보고 축복해 줘야 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참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사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길이 축복하는 길. 여러분, 누가 원수가 있으면 주여 제 원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땅의 생명의 역사, 행복의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축복의 문화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이 문화를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문화를 깨뜨리고 오늘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정말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고적으로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정말 생명의 문화를 만드셨고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는 축복해주는 문화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를 정말 우리가 축복하면서 너도 복을 받고 나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이 만든 문화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래서 성령을 먹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심 식사 계속 제공을 합니다. 협력을 잘 해주시고 또 김은희 집사가 21대 국회에 당선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3일밤 신야기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잘 받으시고 옛날 전화번호는 없으고 있습니다. 304단 1절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이 찬양하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저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받으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남을 축복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너 살고 나 사는 생생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